자,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요, 가정의 비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설교 제목이 비극적이죠. 네, 가정의 달에 좋은 이야기로만 꽃을 피우면 참 좋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까지 가정 3부작을 나누어 드릴 때 오늘이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가정의 탄생, 가정의 비극, 가정의 회복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그 비극의 서사가 시작되는 창세기 3장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기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가정은 우리에게 최후의 보루이다, 사회의 근간이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둠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든 불행의 온상은 사실 가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깨어지고 부서진 가정들이 참 많은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비가 엇갈린 가정의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실까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로다 하였습니다. 피상적으로만 보면 모두가 다 좋아 보이는 듯 하죠. 네, 짧은 시간, 여러분이 이 2시간짜리 영화를 보든 1시간짜리 쇼프로나 예능 프로를 보든 요즘에 대세는 가정을 소재로 하고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본물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눈여겨보면 뭔가가 이상하다는 점을 보게 돼요. 연애를 소재로 해서 청춘 남녀들을 등장시키는 프로그램도 대개가 다 뭔가 정상의 경우보다는 이 시대와 젊은이들이 원하는 그 트렌드에 맞춰서 갈아타도 된다, 뭐 내 눈에 맞는 미모의 청춘 남녀, 그러니까 거기에 벌써 암암리의 외모 지상주의가 깔려 있는 거죠. 혹할 만한 내 짝의 기준은 외모에 방점을 찍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하고 바른 가치관의 문화의 컨텐츠를 이렇게 소비하면 문제가 되진 않겠으나, 시작부터가 어긋나 있는 그런 문화들을 호흡처럼 들이마시다 보면 어릴 때부터 연애라는 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스며들고, 가정이라고 하는 건 대개가 다 역기능적이고 깨어진 금쪽 같은 내 새끼라고 하지만 거기 들여다보면 부모 정말 속색이는 문제 케이스의 자녀들을 주로 다룬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의 모든 자녀들이 다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문제 많은 케이스들을 주로 자극적인 소재들을 만들어서 하다 보면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의 기준이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 여러분, 세상이 깨어지고 아픈 가정을 다루는 방식들이 어떤가를 보시면 진통제를 투여하는 방식으로 지금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진통제는 일시적으로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지속하다 보면은 오히려 몸의 면역 체계라든지 자생적인 건강의 기능들이 다 깨어지게 만드는 역기능적인 방식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회는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요, 내가 당장의 기쁨을 맛보고 싶어 해서 진통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진통사회죠, 이름하여.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할 때도 단지 그렇게 멀리서만 보고 잠깐만 좋아하고 뭔가 이벤트를 가지고 가정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이 문제는 상관하지 않은 채 우리 뭔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봅시다 하는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본문의 창세기 3장이 위치하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바로 오리지널 씬, 원죄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교리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우리는 인간의 성품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히 교리적이거나 어떤 신학적인 개념으로만 가르쳐 줄 문제가 아니고,
이 원죄라고 하는 문제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들을 무너뜨려 왔는가, 그리고 개개인의 인생만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원죄 서사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가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난주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 에덴에서 울려 퍼진 아름다운 세레나데를 들으셨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를 앞두고 불러주었던 이 노래, 여러분 그 에덴의 동산의 이 아름다운 사랑 노래가 언제까지 울려 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장 말미와 3장 초로 이어지면서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 속에 그 부부의 관계가 얼마나 위태로워지는 지점으로 가는지를 우리가 보게 돼요. 거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하고 있죠.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아멘. 최초의 부부요, 최초의 가정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찾아온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 바로 뱀의 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등장에서부터 뭔가 다른 으스스한 분위기를 자아내듯 찾아오는 이 존재로부터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으니, 여러분이 가정을 수호하고 가정의 행복을 그토록 바라는데, 결혼의 웨딩 마치를 통해서 가정을 출발하는 모든 커플들은 행복한 가정을 향하여 신혼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결혼한 커플 중에서 이제는 3쌍 중 하나가 아니라 2쌍 중 하나 정도로 이혼율은 잦아들지 않고 점점 더 늘어만 갈까? 왜 원하는 행복보다는 불행한 부부의 말로를 경험하게 되는가? 더 위태로운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혼의 케이스 중에 점점 더 늘어가는 비율이 황혼 이혼율이라는 거예요. 자식 다 키워놓고 이제는 더 이상 버텨낼 재간 없이, 나 당신 40년 50년 참아준 것 이제는 됐으니 우리 인생 말년이라도 좀 편하게 삽시다 해서 황혼역에 도장 찍고 남남되는 사례가 우리 사회에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의 행복, 부부의 행복을 시기 질투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가서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에 출현한 이 뱀의 원래 정체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그냥 기어다니는 뱀 정도가 뭐 말을 하고 그래서 참 신화적으로 들리는 그런 이야기다, 그렇게 치부할 문제가 아니고,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이 뱀은 예사로운 존재가 아니야. 아주 특별하게 그 당시 하와에게 등장한 이 뱀의 정체를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내가 보니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한 존재에 대한 상이한 호칭이 나오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에 출현했을 때는 뱀으로, 그러나 그 본질의 정체가 무엇인가 했더니 마귀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비방자, 원수라는 뜻이 있고, 사타나스라고 하는 그 원어도 대적, 고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옛뱀의 정체는 행복하기만 했고 단란하기만 했던 이들 부부와 최초의 가정에 침입해서 그들에게 틈을 내고 서로를 중상하고 고발하고, 위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심어놓고 서로에게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언약의 파기를 일으키는 그런 유혹자가 바로 이 뱀의 정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서로의 찬스를 포착했으니 언제입니까? 하와가 그의 남편과 떨어져 있는 시기를 틈탑니다. 둘은 원래 한 몸이었고 놀아도 같이 일해도 같이 모든 걸 같이 하였건만, 이날은 웬일인지 하와가 남편 곁을 떠나 홀로 동산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그때
때는 이때라 포착해서 마귀가 찾아와 미혹을 하는데, 그 유혹의 방식이 어떤가를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을 한 번 더 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이단의 효시입니다. 이단은 무엇이냐? 비슷한 듯 다른 거죠. 그 다름의 질이 너무나 틀리다는 게 이단의 특징인데, 지금 원수 마귀가 하와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비틀어요. 왜곡시켜요. 어떻게 왜곡시키는가를 원본을 보면 알죠? 2장에서 아담에게 전해진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아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에덴에 좋은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두셔서 너희 마음껏 즐겨라, 이 모든 탐스럽고 먹음직한 열매들은 다 너희 것이야 주신 분이에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비틉니까?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모든 과실을 너희한테 주지 않고 너희는 경작만 하고 지키는 진을 빼고 일만 하라고 시키더냐.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삐뚤어진 생각을 심어 놓는 거죠. 자, 마귀의 의도를 우리는 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언약, 하나님이 모든 걸 강하게 주셨습니다. 자유로 임의로 먹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하나만의 제약이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그것마저도 주시면 문제가 없을 텐데, 여러분 소시적에다 그런 질문들 해보셨죠? 왜 하나님이 구태여 선악과 만드셔가지고 이 원죄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하셨던가? 그것까지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100가지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그것도 우리에게 불편을 주려는 게 아니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는 언약의 상징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여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 이것마저도 없었다면 여러분, 아담은 거의 실로 신의 위치에 방불할 만큼 올라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올라가는 자리는 여러분 사탄이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가 됐던 것처럼 매우 위태로운 자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와 인간의 자리의 경계를 알려주는 신호등이 바로 선악과였었습니다. 전혀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그것. 근데 마귀는 그 부분에 대한 매우 모호하고도 부정적인 인상을 하와에게 심어두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마귀의 계략이 지금 통하고 있는 것 어디서 알 수 있냐면, 하와가 답변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뭔가 그 여인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구나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3장 3절을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악센트를 넣었던 부분, 왜 그랬냐 하면 이게 하와 안에서 일어난 변질이에요. 이것도 원본과 대조하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담이 받았던 교육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아내에게 가르쳐 줬겠죠. 근데 이 가르치고 전수해 주는 과정에서 없던 말이 지어지네요.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주님이 하시지도 않았어요. 여기에 벌써 하와의 부정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매우 희석된 부분, 죽을까 하노라. 모호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령인데, 금단의 열매에 대하여서는 아주 엄중하게 지켜야 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지금 하와에게서 그게 슬슬 풀어지고 와해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가정의 비극이 시작되는 그 씨앗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름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신혼부부의 허니문이 시작되면서 달콤한 미로를 꿈꾸는 가정이 출발하더라도 마귀는 이 지상에 그것이 국가 단위이든 사회 단위이든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을 무너뜨리면 돼요. 오늘날의 이 세대가 위태로운 건 가정 자체가 출발이 안 되는 분위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럼 국가가 존립조차 못하는 것이죠. 일할 사람 없으면 용병 데려다 쓰면 되죠. 뭐 이주근로자들도 많이 오는 시대이니 외부 사람들 다 들여다가 쓰면 되죠. 그건 미봉책에 지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이 핏줄이 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그 최초의 명령이 지켜지지 않는, 곧 가정이 세워지지 않고 자녀가 놓아지지 않는 사회라는 건 이제 불보듯 뻔한 쇠락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마귀가 그걸 모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소의 단위인 가정을 흔들어내고, 그 가정에서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부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가정의 비극의 서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목사이면서 우리 청년들의 결혼을 집례하는 주례자로 서게 될 때는요, 반드시 그 순서에 넣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서약이에요. 결혼 서약. 왜냐하면 이 결혼, 기독교적인 신앙관에서 부부가 된다는 건, 나 당신 좋아요, 당신도 나 좋지요, 우리 좋아하니까 서로 결혼합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연애 시절에 여러분 그 감정의 온도가 10년 지나 20년 지나 30년 지나 똑같으리라고 보시나요? 여기 유경험자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면 그게 조금 더 이상한 거예요. 우리의 나이가 먹어갈수록, 정서적으로 더 완숙해질수록 그저 팔팔 끓는 감정적인 사랑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긍정적인 방향에서 감정이 흐를 때만이 아니라 감정은 변화가 죽을 듯해서 좋았다가도 싫을 수 있어요. 네, 예전에는 그렇게 예뻐 보였던 모습이 어느 순간에는 왜 이렇게 못나 보이는지, 그럴 수 있는 감정의 변화라는 건 우리 안에 죽을 듯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결혼합시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예식의 가장 중심에 서약을 넣는 거예요. 그 서약은 뭡니까? 감정이 좀 변하더라도 나 당신 새끼손가락 걸듯, 우리가 반지로 링을 서로 끼워주듯 우리 언약을 합시다. 그때에도 나는 신실하게 당신의 남편이 될 것이고, 혹여 당신의 삶의 인생 가운데 병들어 아플 때가 있거나 사업이 좀 안 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치더라도 그때도 신실하게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이 서약이야말로 부부의 관계를 지탱해주는 가장 중심에 놓여져 있는 핵심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것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그 언약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최초의 부부를 연결시켜 주시면서 한 몸을 이룰지라 그 가정의 제도, 결혼의 제도를 세우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는데,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점점 갈수록 젊은 세대의 이 결혼의 풍토가 퍼포먼스 위주로 간다는 데 있어요. 결혼을 너무나 이벤트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일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라면 평생에 잊지 못할 추억 하나쯤은 만드는 것이 좋으니 뭐 춤을 춰도 좋아요, 노래 불러줘도 좋아요. 그런데 그게 우선되어서 서약을 뒤로 미루고, 어떤 경우에는 서약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커플들도 있어요. 나중에 책임질 게 없기를 바라는 거죠. 이거 매우 잘못된 시작인 거예요. 약속입니다. 신앙도 관계도 결국은 약속입니다. 근데 마귀가 최초의 부부를 흔들며 무너뜨릴 때 그 약속을 깨게끔 언약을 파기시키는 방법으로 지금 그 유혹에 성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죠.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의 가정에 불행을 가져다주는 문제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고 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재난급으로 경제 문제가 생기면 어쩔 수 없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지만 그게 정말 어쩔 수 없는 문제일까요? 예전에는 달랐다는 것이 예쁘고 좋은 이유가 됐었는데 왜 똑같은 사람이 나와 성격이 다르다는 이유로 갈라서야 되는 이유가 될까요? 더 핵심의 문제는 약속을 깼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어겨졌기 때문에 결혼의 관계가 파해지게 되는 것이죠. 예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군군 신신 부부 자자라.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아비는 아비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 그 나름의 역학과 관계 안에서의 질서가 있으면, 이게 공자의 말인데, 사회 정치 질서는 가지런히 세워지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가화 만사성이란 말도 틀리지 않죠.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가정이 화평하면 그 나라의 일도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보잖아요. 국가가 근간이 흔들려질 정도로 어렵다는 건 단순히 경제가 흔들려서가 아니에요. 그 국가를 이루고 있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 가정이 지금 다 뒤틀리고 깨어지고 부서져 버리니까, 그들이 뭉쳐서 이루게 되는 사회와 국가도 어디에 기초를 두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공자의 가르침에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여긴 신앙의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 우리 한 가지를 더 넣어야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게 되는 모든 구성원들이 서로를 대할 때 남편은 남편다워야 하고 아내는 아내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역할의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가 시대적인 문화적인 차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은 필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은 남편대로서의 몫이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서의 질서가 필요하고, 그 밑에서 태어나 자란 자녀들은 역시 부모 슬하에서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럴 때 행복은, 내가 뭔가를 사서 얻는 행복은 한 시간이면 지나면 없어집니다. 한 달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부부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가 뭐 없는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러도 변함없는 그 신실한 언약이 담보가 되는 그 관계가 온전하다면 행복은 딸려서 오는 결과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은 행복도 돈 주고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못 누리니까, 스위트 홈을 잃어버리니까 하우스로 대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행복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모시고, 남편은 남편다워지고 아내는 아내다워지고, 부부의 정조와 부부의 언약이 어느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런 행복이 꽃피는 믿음의 가정 세워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비극의 씨앗, 언약의 파기, 그 이후에 일어난 우리는 비극적인 열매들이 얼마나 연쇄적으로 맺어지는가를 보게 되는데, 여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하와의 시선이 바뀌어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같이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예전에 보지 않았던 시선이에요. 예전에는 어디 제대로 보기나 했을까요? 금단의 열매인데,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가면 내 남편 아담이 가르쳐 줬던 것처럼 이 부분에 가선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야, 너 그거 먹기만 해봐, 그러면 하나님처럼 네가 지혜로워질걸? 하나님이 그걸 알고 꽁꽁 숨겨두신 거야. 마귀가 왜곡시키고 비틀어낸 그 말에 현혹되니까 시선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언약의 열매를 이제는 자신의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열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꾸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자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부부가 괜히 일심동체가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하와가 무너진 게 하와만의 실패가 아니라는 점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자연히 나오는 결론이에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전까지는 아름다운 동반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달라요. 추악한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 가정의 영적 질서를 하나님은 가장에게 실어 주셔서 아담, 넌 책임 있게 아내를 돌보고 가정을 건사해야 된다. 이게 원초의 디자인이에요. 근데 지금 아담이 과연 그 몫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여기서 이제 드러날 텐데, 만약 하와가 좀 실수했어 했기로서니 이거 정말 잘못한 일이라는 걸 알고 아담이 그때라도 여보 어쩌자고 그런 일을 했어,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일인데 우리 지금 하나님 앞에 빨리 달려가서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한번 새 길을 찾아봅시다, 이랬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싶은데요. 역사는 가정이 없대잖아요. 실제 역사에서는 아담이 아무렇지도 않게 금단의 열매를 그 아내가 먹고 여보 먹어보세요, 아주 맛이 좋은데요, 아주 탐스러운 열매 아니에요? 내가 먹어보니 지금 너무 좋은데요?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 열매를 받아먹는 아담을 여러분은 보고 계신 거예요. 부창부수라고 남편과 아내의 수준이 가면 갈수록 어느 모로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아내의 그 남편이라는 말은 틀리지 않는 거예요. 최초의 부부의 모습에서 우리는 그걸 보니까요, 기억하셔야 될 건 부부는 반드시 내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운명 공동체이다. 한 배를 타신 거예요. 지금 그 배 지금 싫다고 떠나시면 그게 이혼인 건데 그게 과연 해결책이 되겠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레벨이 부부간에 어떻게 맞춰지느냐가 매우 중요해요. 근데 시작부터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배우자를 고르는 기준에서, 심지어 신앙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결혼 문제 요즘에 너무 심각하다 못해 암담하잖아요. 비혼주의가 난무하고 결혼하고 안 하고 혼자 잘 사는 게 그럴싸하게 보여지는 이 문화 속에 결혼하는 건 모든 게 손해라고만 매스컴이 떠들어대니까 행복한 부부의 시작은 어디에도 사회에서는 보여지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부모마저도 야 네가 결혼해주면 그것도 감지덕지지, 네 눈에 맞는 안경 찾았겠으니 그래 하거라, 이런 정도로 만약 기준을 물러서서 너 근데 혹시 그 배우자감이 신앙은 갖고 있니? 이게 플러스 알파적인 것으로 뒤처져지게 되는 경향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게 결혼이라 혹 하더라도 시작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연합으로 출발하면 상향적인 평균이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어쩔 수 없어요. 그 평균화된 신앙의 레벨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감하게도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는 젊은이들도 많아요. 목사님 보세요, 지금 내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자감이 있는데 한 가지 결격한 문제가 아직 교회를 안 나와요. 신앙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잘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고 구워 삶아서 나중에는 교회 나오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10년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그게 쉬운 말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가 그냥 내가 어떻게 해서 될 문제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다만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럼 나중에 가다 보면요, 신실했던 그 청년의 신앙이 오히려 떨어져서 우리 이제 같이 교회 안 나가기로 결정합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오늘날에만의 문제가 아니고 최초의 부부도 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자, 이 비극적인 이야기로서 열매가 맺어지는 그 모든 이 재난적인 이 문제들이 여러분 보시면 어떠한 흉측한 열매를 맺느냐. 처음에 이들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건강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가린 것 없고 꾸민 것 없는데도 이 말인즉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자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애 시절부터 풀 메이크업 하지 않으면 서로에게 나가가기가 어려워요. 이미 꾸밈이 있고 이미 뭔가를 감추거나 혹은 더 씌우거나 해야 내 원래 모습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흐름이라고요. 근데 원래 그러지 않았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최고예요. 당신이 최고예요. 이랬던 그들인데 금단의 열매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여러분 보세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부정적인 감정이, 전에 없던 감정이 들어온 거예요. 이전에는 당당했고 이전에는 자랑스러웠는데 지금은요, 수치로 얼룩진 마음, 전혀 당당하지 않고 벌거벗은 상대의 모습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바로 이 추락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비극이 맺은 열매가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동반해서 도주를 시도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예전 같으면 에덴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바로 최고의 기쁨이었는데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오게 되자, 하향의 평준화로 낮춰지게 되자 두 손 잡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는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된 자리에서 우리는 한 개인만이 망쳐진 게 아니고 그들이 이루고 있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줄이 끊어지니 일어나게 되는 이 파괴적인 열매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자기와의 관계에 결함이 생기고, 곁으로는 이제 남편과 아내, 전에는 하나였고 아름다운 동반자였으나 이제는 공범자가 되고 그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달라져 버린 그 두 사람.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추구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예로부터 지금까지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이 왜 가정의 비극을 곱씹고 있느냐에 대한 근본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결혼하는 이 커플들에게 결혼이란 아름다운 삼각관계라는 걸 늘 강조해요. 아름다운 삼각관계, 그게 뭘까요? 남편과 아내만의 둘만의 관계,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프라이빗한 그 관계는 중요하죠. 그러나 이 사이에 반드시 계셔야 될 분,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로는 중재자가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는 보호자가 되셔야. 원수 마귀는 지금도 공격합니다. 왜곡된 부부관을 보여주면서 외도가 아무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기쁨의 소재가 되도록 문화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외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서로 간에 정조를 깨는 죄인 줄을 모르고 세상은 그것을 볼거리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가정이 유지되고 부부의 관계가 지켜질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삼각관계를 이루셔야 부부의 관계, 가정의 질서와 평화가 유지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이 바로 그 최초의 부부와 가정의 아주 끔찍한 비극의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뼈 중에 뼈였던 그 여자, 그래서 당신은 나와 너무나 다른 듯 비슷한 우리는 하나였던 그 존재를 지금 죄의 눈이 멀어 바라보니 이 아담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저 여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저 남자 혼인 서류에 사인을 할 때는 상상조차 못하던 일들이, 언약이 깨지고 서로에 대한 신뢰의 약속이 깨지게 되면, 그래서 부부는 무촌이란 말은 매우 무서운 말이잖아요. 등 돌리면 남이 되니까. 이게 최초의 커플에서부터 일어난 문제였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준해서 이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생깁니다. 실패는 실패로만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는 이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겠는데요. 어떤 교훈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시느니, 우리는 가정의 회복의 열쇠 또한 그분이 쥐고 계시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될 텐데,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과연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물론 큰 문제 없다고 자부하실 수는 있죠. 그러나 대화 없이 대답 없이 살아가는 부부는 꽤나 무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은 우리가 말해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 평행선, 기차 레일처럼 그렇게 걷고만 있는 부부가 과연 행복한 부부일까에 대해서 성경은 답이 분명하죠. 여전히 한 몸을 이루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연합된 부부의 관계를 성경은 지침으로 주시는데, 그게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서로를 책임져주는 그 관계가,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깨어짐의 아픔을 통해서 교훈으로 얻어야 될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바로 하나님의 이 신실한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비 부부들, 예비 가정을 꿈꾸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청춘 남녀된 우리 청년들이 일찍부터 이 기준에서 타협이 없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여기서 아멘이 좀 커지면 좋겠죠? 그런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복이에요. 청춘의 꽃은 결혼이고 결혼의 열매는 자녀입니다. 저는 이거 그냥 아주 그냥 슬로건으로 외쳐서 온 세상에 외치고 싶어요. 이게 지금 다 안 들리고 안 먹히는 그런 시대에 있으니까 말이죠. 살면서 경제의 문제는 같이 짊어지면 풀어져요.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미리부터 예단하고 겁먹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겁먹을 문제가 아니에요. 성격 차이는 갈라설 이유가 아니고, 야, 어쩜 당신 나에게 없는 그걸 다 갖고 계세요? 오히려 존중해주면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 마귀의 어떤 유혹으로부터도 십자가의 복음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 되게 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의 격차를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여러분, 가정의 비극의 종지부는 거기서 찍힐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바 행복한 가정의 아름다운 고백들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의 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정의 달 5월에 그런 아름다운 노랫가락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 온 성도들의 가정에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